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영혼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에 대해서 가끔 듣는 말들 중에 저와 제 아내가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내가 이 말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닮았다는 말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부딪히고 또 그렇게 갈등하고 사는데 살면 살수록 그 모습과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것이 곧 잘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늘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또 대화하는 주제가 비슷하고 또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얼굴의 주름살이나 또 그런 인상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즉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저 아내가 만나서 함께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약 12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주변 분들이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부 생활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내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 세월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 살아왔는데 내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또 율법과 관련된 것들을 목숨처럼 지키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과 그 안타까움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과시적이고 교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무려 23장 전체를 할애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 대기적의 사건들도 고작 몇 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좋지 않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 마태복음 23장에는 총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의 표현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도 6번이나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좋지 않게 보셨던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응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리는 어떤 바리새인 한 개인의 식사 초대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들이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 박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셨다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초대를 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미가 생겨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초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런 존재였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에 통달한 바리새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받는 사람과 만나서 어떤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뭐 때문에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손 씻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을 안 씻는 것이 왜 그렇게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집 문 앞에 큰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두고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하는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종교적 관습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도 만나고 부정한 것들도 만나게 되고 더러운 것들,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과 어떤 삶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어 버릴 수 있는 그 몸과 영혼을 이 항아리에 물로 씻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 관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습에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생략하신 겁니다.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그 손 씻는 과정을 생략하신 채 들어가셔서 식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관습을 몰랐을까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남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 번 손 씻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자신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도 손 한 번 씻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면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예수님은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뻔히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이 상황들을 보고 불편해할 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공격을 받을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 즉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뭐가 더 좋은지를 질문하며 마땅히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냐 하는 겁니다. 손이 마른 자, 즉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응급한 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고 내일 고쳐주셔도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 잘라먹지 않아도 당장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동들을 하시고,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시고, 때로는 그 사회가 가진 규칙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깨는 그러한 무례함을 보이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적인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손을 씻는 이 종교적인 관습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겉은 멀쩡하고 깨끗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왜 그 모양이냐? 형식은 이토록 요란한데 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고도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늘 하나님과 관계했던 것들을 하고 늘 종교적인 관습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누구보다 율법적인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한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른 중심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한 율법에 매여서 심지어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마저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스르는 자리에 나아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분들께서도 젊은 시절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은 너무도 선하고 분명했습니다. 주일의 육체적인 즐거움들은 배제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자는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변질이 되는가 하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어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손에 과자나 간식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면 갑자기 몰려들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 돈 주고 샀어? 막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당황해서 막 더듬다가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셨어. 아니야, 집에서 가져왔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주변 아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다. 예. 이런 식의 대화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 보자고 시작한 일이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주일에 돈을 쓰는 행위가, 돈을 쓰지 않는 행위가 돈을 쓰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 나의 신앙적인 우월함을 과시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돈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판단해버리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주객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어떤 열정들과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위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합니까?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심히 구제를 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가진 것들로 섬기고 잘 도우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베풀고 섬기기 전에 내 마음속 마음 중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 중심 없이 베풀고 나누어 봤자 그것이 위선이니 먼저 그 마음에 베풀고자 하는 긍휼함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위선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박하와 운향과 모든 좋은 것의 11조를 드리더라도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 그 마음의 중심이 없어지고 버리고 나면 너희가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교훈이고 의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은, 우리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위선이고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들,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시는 겁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던 사람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유는요,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은 채, 주객이 전도된 채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선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더 중요해지는 모습, 하나님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유혹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쌓여갈수록, 종교적 경험들이 더해갈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세우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선과 지나친 자기 열심을 버리고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늘 증거하며 도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